창세기 3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시작합니다. 38장 6절.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아들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걸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합니다. 이번 주간 이 종에게 또 깨달음과 또 은혜를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늘 성경을 조각조각 큐티식으로 읽다가 꾸준히 읽기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부터 다시 한번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자들이 그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중에 하나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방 여자들도 많고 또 예수님의 족보라 해서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하고 그런 줄로 하는 게 우리의 선지식인데 그렇지 않고 특별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예전부터 관심 있게 보기도 했지만 또 연륜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끌어당겨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말을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말이란 이 태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도록 그 통로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놀랍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그를 높이 평가하셨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유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 지파의 그 시조죠. 그 유다가 자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 아들이 에르예요. 에르.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말을 D로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리고 영어색을 다 해보니까 타마르예요. 타마르. T를 찾으니까 다말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T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타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 에르라는 사람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고 장남인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했답니다. 사악했어. 그래서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가 사악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벽한 것입니다. 죄를 규정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네가 너무 사악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란 사람을 먼저 우리가 보면서 이 에르란 사람은 우리 현대인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유다고 그 조상이 요셉으로부터 내려온 그 집안의 명문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있는데 이제는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모신다는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이 자체가 자기에게는 거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거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그 집안의 명문에서 기독교 집안이라든지 뭐 한다 했는데 꼭 그런 사람 한둘이씩 꼭꼭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대놓고 나오게 하죠. 하는 것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언론상에 있어서 저 사람 좀 삐뚤어졌다,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목사들이 많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독재자이고 저 정말 나쁜 놈이다. 사람 많이 죽였던 사람들도 다 보면 신학교 출신이고 기독교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 뭐 김일성이란다. 자기 아버지 엄마가 권사였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자도 상처가 있었겠지만 그걸 덮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히려 반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치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저 사람 이렇게 사악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은 꼭 기독교에 물들었던 사람이고 그 과정을 털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도 이쪽에 공산주의를 많이 파급했던 사람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평양신학교를 다녔고 YMCA에서 영어 배우려고 기독교 문화를 다 알았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과 정말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이 전라도 이쪽을 다 벽돌 공장이 있으면서 다 파급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사악한 김일성한테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악하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배격하는 자입니다. 아마 이 에르란 사람이 유다의 첫 장남인데 믿음의 유산을 잊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있는 참 비극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오난입니다. 오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이 당시 때 그 관례법에 의하면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형수와 결혼하는 이 족장 시대의 그 시대만의 룰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시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양자를 하든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그때는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나는 이 에르라는 사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대놓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고, 이 오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형수하고 결혼해라. 결혼했어. 근데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거를 알았어. 그래서 관계는 하고 즐길 것은 즐기고 그 사정을 땅바닥에다가 사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오나니즘,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서 오난이란 말이 여기에서 파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뜻이 뭐냐면 너의 자손을 너의 형수를 통해서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나는 그거를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에 우리는 착 달라붙고 그것에 대해서 뭐를 혜택이 있다. 그러면 탁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가 되고 내 것을 버리게 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춤합니다. 이게 바로 오난 같은 스타일의 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취하고 내가 거부하고 힘든 것을 내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오난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에르에서는 아주 사악하다고 말했는데 이 자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아주 악하다. 근데 좀 단계가 좀 낮아진 단어예요. 그래서 네가 참 악하다. 영어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참 악하다. 네가 나름대로 그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가 정말 내 뜻이 너에게 임해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내 것과 이기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는 바람에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악하다. 그래서 그 자도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과하지 않나 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도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또 신앙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건 취하고 필요하지 않고 힘든 것은 내버려 두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한테 자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대대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정미소를 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예전에 저 엄청 잘 나갔습니다. 아버지 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는데 나보고 보여주더라고. 이 땅 또 해결되면 제가 또 도움 받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땅 배분되고 하면은 커피 한 잔 사시오. 내 그래서 이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남원에 있는 게 그 전에 자기가 사업하니까 다 날려먹었대. 다 날려먹어가지고 했는데. 아, 그래. 근데 자랑이 뭔지 알아요? 우리 누나가 목사 사모가 됐고, 또 다른 누나는 교장 사모가 됐고, 또 다른 누나는 또 목사 사모가 돼서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한 그 감리사의 부인이다. 외국도 가고 그랬다. 그럼 당신은 믿습니까? 어떠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가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남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집안이었다, 우리 누나가 이렇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자랑해? 일요일 날도 나왔대. 그래서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면 와야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부르는 건 생각 안 해요. 입식 닦아버리더라고요. 보면서 좀 그분도 고생하고 하지만 참 미래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잡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져야 하는데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정작 필요한 건 돈이니까 그에 대해서 딱 거부하는 아주 이 오난 같은 스타일의 모습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입니다. 1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는 마지막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셀라인데 얘가 커야 되니까 네가 너의 친정에 가서 있어라. 과부로서 있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와라. 서로 그때 결혼해서 후사를 잇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갑니다. 그러다 이 다말이 가서 거기서 한동안 거기서 삽니다. 이게 참 이 당시 때의 그 관습이나 전통인 것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이죠. 지금 같으면 뭐 재가를 해도 한두 번 더 했을 것인데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유다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주 상황적인 사람입니다. 상황적인 믿음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자식 둘이나 죽었어. 근데 또 결혼시키면 또 죽을 것 같아. 겁나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는 왜 뭔 저주를 받아서 아들 둘이 이렇게 죽었을까?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고, 물론 형제 가운데 내가 실수도 많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자식 둘이나 이렇게 죽어버렸을까? 마지막 한 아들은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겁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신앙적인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복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내가 지키고 살아야겠다. 신앙의 룰이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딱 뒷부분을 보면 자기 아들이라는 게 밝혀져. 그러자 그 다음부터 절대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깔끔하게 인정해 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참 유다가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핏줄을 통해서 오게 하신 그 이유가 이런 면이구나.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흠을 잡으려면 한두 곳도 없고 삐뚤어진 사고로 보면 다 잘못된 사람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주님의 관계 속을 지키려고 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정신과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말은 저는 오늘 제목인데 어떻게 하든지. 다말은 이방 여자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안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적어도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유산을 내가 잊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좌파적으로 삐딱이 보면 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해석입니다. 전체를 보면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탈을 깎으러 딥나루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후사를 이을 수 있을까? 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나 그가 받은 그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후사를 잇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이 집안을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여기서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할까 하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시아버지가 그 길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부 옷을 벗고 베일에 쌓인 그냥 장녀 옷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유다가 가다가 그 타이밍에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또 유다도 인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들어오십시오.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담보를 주십시오. 염소 한 마리를 내가 보내마. 그리고 지팡이와 끈과 또 뭐예요?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염소는 나중에 보내고 그거 징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담보가. 이게 읽어보면 뭐 보세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유산을 이으려고 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 누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거짓말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아무도 말 바꿔버린 게 지금 현대사회 아닙니까? 근데 딱 증거를 잡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소문이 자자해. 아니 며느라이가 임신했답니다. 아니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래서 유다가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쳐 죽여야겠다. 그래서 데려와서 죽이려고 딱 했어. 그때 너의 남편이 누구냐? 그럴 때 그가 도장과 끈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은 것입니다. 이자가 저에게 임신을 시킨 사람입니다. 유다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깔끔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을 없던 걸로 딱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말을 보면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그 당시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증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피해당하지 않고 정확한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딱 잡는 디테일하면서, 그리고 보통 임신했으면 제가 아버지 걸 임신했습니다 하고 뭐 난리를 칠 건데 가벼운 여자는 기다린 거예요. 3개월이 지난 후에 배가 불러오니까 말이 많을 때 그때 딱 타이밍을 잡아서 터뜨린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집안을 내 단에서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하도록 애를 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애가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다시는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를 낳았어. 놀랍게. 여러분, 다말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족보 속에 다말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현실에서도 상황적으로 어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지. 내가 근데 직장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그 정신이야. 내가 이런 시간이 없고 복잡하고 모든 관계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다. 그것이. 그리고 이 믿음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물려줘야 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과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 다말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그 라인에 서게 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복잡하고 시간이 없고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넉넉한 시간 가운데 합니까? 시간이 많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즐길 거 더 많이 하고 누릴 거 더 많이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만 많으면 하나님께 내가 하겠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빠듯하고 빡빡하고 힘든 사이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저녁으로 가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래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다. 그 자를 하나님이 보고 주시오. 앞서 말한 샘플에 있던 그분은 죄송하지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집안은 그냥 기독교 집안이고 대대로 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다 목사 사모고 훌륭하고 다 잘 됐습니다. 그 남의 신앙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내 신앙. 내 신앙을 지키는 이 다말의 모습. 이것이 다말의 핵심이야. 누가 나는 나 끝났어. 시아버지도 결혼도 안 시켜줘.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해볼까?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볼까 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이 여인은 출신은 이방 여자였지만 오히려 택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훌륭한 신앙적 금자탑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그를 딱 첫 번째 여자로 딱 라인에 끼워 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내 가슴속에 품어보려고 하는 그 뜨거운 심정, 그거를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가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그 자의 손을 꼭 들어주셔서 노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가깝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말 같은 이 신앙의 그 모습을 품어서 부정한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그 액션을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 사악하다, 너 악하다, 너 좀 상황적이고 이기적이다. 아니다. 너는 나에 대한 그 진솔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성경 속에서 뽑아서 여러분 심령 속에 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말이 참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후사를 지키려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또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현실과 타협하고 안 돼,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성과 믿음을 지키는 그 라인은 꼭 붙잡는, 동아줄을 꼭 붙들듯이 그 줄을 꼭 붙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